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신 주님, 오늘도 예배 임하고 있는 피엘산업 피엘지구를 함께 주님 찬양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성령님 내주 역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희들의 은혜와 축복이 될 수 있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 들립니까? 네.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거기다 제가 이렇게 써놨죠. 사도신경 그러면서 아멘.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확실합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하는 뜻을 포함한 단어가 아멘이에요. 그래서 그냥 쭉 사도신경 외우는 것보다 그 끝에 제가 아멘이라고 붙여놓은 이유는 내가 믿는다고 자꾸 내 자신에게 확신을 주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아멘.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아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아멘.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멘. 성령을 믿사오며 아멘. 거룩한 공예와 성과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아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아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5장 마음에 가득한 275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랑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저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어. 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우리나라에서 여기 형께 오게 되었습니다. 형께 와서 이루어 갈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기 비에 회사에 오게 되어줬습니다. 여기도 너무 잘 보낼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돈으로 제가 더 좋은 미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가족과 엄마, 아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사장님께 항상 고마움과 감사함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 잘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신 사모님과 사장님들과 연예인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직원들 모두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너희 가족들이 항상 건강할 수 있도록 하며 제가 너희 잘 일할 수 있고 회사가 돈을 잘 벌 수 있기를 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안합니다. 네. 그래 말이야. 몇 년 됐어요? 한국에 오신 지? 네, 내년 됐어요. 4년? 아니야. 내년도 맞는 말이야. 4년? 그래. 감사합니다. 한국에 오게 하신 걸 감사하고 피엘 강 대표님 가족도 만난 걸 감사하고 피엘 가족도 만난 걸 감사하고 두루두루 감사가 넘치는 11월은 감사의 날이라고 그러죠. 기도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지난 한 시간 잘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도처의 기근과 지진, 기후 이변으로 어떤 나라는 몰디브라는 나라는 지금 다 잠기게 생겼어. 북극 거울이 다 녹아가지고 바다 수위가 높아져가지고 세상에 그런 기상 이유가 있는데 도처의 기근과 재난이 있고 지진이 있고 지금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은 비가 지금 쏟아진다네요. 그럼 그거 어떻게 되겠어? 수인성 전염병들이 많이 있고 너무너무 어렵고요. 그 어린아이들 보시는 거 보면 참 어른들 책임, 그 아이들이 뭘 알아요. 근데 고통받는 건 아이와 그러니까 이 땅에 전쟁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가 천년 역사 가운데 900몇 번을 침략을 당했던 민족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어느 나라 쳐들어간 적은 없어요. 중국, 몽고, 거랑, 일본, 외국 그렇게 침략을 당했던 이 민족이에요. 마지막으로 1950년 6.25 동족 상징의 비극이 일어났죠. 그리고 53년 정전이 돼서 지금 2023년이면 70년이에요. 이 70년 동안 70년 동안 이 땅에 외부로부터의 침략이 없어서 전쟁이 없다는 걸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왜 지켜주셨느냐? 그때 1909년인가 10년 때 원산 대부흥이 일어났고 이 땅이 기독교가 됐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 가운데 자기들이 고유한 종교가 있잖아요. 뭐 2000년, 3000년 된 불교의 나라, 무슨 뭐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고 미얀마도 마찬가지고 그 자기 나라의 종교가 바뀐 나라가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만이 그래. 대한민국만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거지. 기억하시고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그런 험한 인생길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인생짐이라도 예수님께 내려놓고 주 안에서 쉼을 쉬면서 인생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면 쉼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쉼이 있다. 평안함이 있습니다. 자유로워질 수 있고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9절. 자, 천천히 뜻을 생각하시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말세,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말세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여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9절 다시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믿으면 받으리라. 믿음의 결국 마지막이 뭐예요? 영혼 구원 받는 거다. 영혼 구원을 받는 거다. 그렇습니다. 이제 갑자기 요즘 추워지고 겨울이 다가오는데 우리들 인생길 때는 주님께서 저 하늘나라에 우리들을 데리고 가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만? 믿는 자들. 이 인생길을 주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은 인생 사는 것이 만남이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는 뭐 학교 친구들도 있겠고, 성장하면서 뭐 중고등 친구들도 있겠고, 친척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이 인생길에서 그래서 유명한 오스트리아 출신의 종교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자신의 저서 나와 너라는 책이 있어요. 나와 너에서 참된 삶은 만남이다. 참된 인생 삶은 만남이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지. 인간은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항상 고독한 존재라는 거예요. 요즘 홀로족들이 많지요. 혼밥족도 많아. 혼자서 그냥 쓸쓸히 밥 먹고 지내고 만남이 없으니까. 인간의 만남은 나와 너, 그러니까 마틴 부분에서 나와 너, 즉 사람과 사람의 인격적 만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만남에서 나와 너라는 인격적 만남이 아니라 나와 그것에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조건이나 여건이나 뭐 재산이나 뭐 재주나 그것이 만남이 될 때는 인생의 불행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그것이란 내가 만나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자체가 아닌 그 사람의 돈, 권력, 배경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참된 만남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인간은 만남이라는 상황을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좋은 배우자를 만나거나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경우 모두가 축복된 만남이라고 부러워하지만 반대로 실패한 사람들의 불행의 원인을 살펴보면 대부분 사람을 잘못 만난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자기들 자녀가 좋은 친구 만나겠다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 애는 안 그런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친구를 잘못 만나서 애가 이렇게 된다. 그 남탓만 하지 말고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돼야 돼요. 내가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나는 유익이 되고 그 사람은 유익이 안 되는 이기적인 그런 만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복을 받아야 된다. 복된 삶이 되어야 된다. 그 첫째가 복음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두가 좋은 만남을 소망하고 바라며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도 축복이겠지만 나를 만남으로 행복하다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더 축복된 인생길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된 원인도 거기 있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 거기에 올인한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두 가지 생명의 양식을 주십니다. 첫째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또 예수님 만나서 우리가 믿음은 금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래요. 자, 성구 1번 베드로전서 5장 7절 1장 5절 7절입니다.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면서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은 금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때 나타날까요? 주님 오십니다. 주님 오십니다. 둘째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는 거예요. 자, 성구 2번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대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의 결국, 믿음의 마지막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이 영혼 구원의 전제가 되는 것이 뭐냐? 내세가 있다는 거, 죽음이 있다는 거, 말세가 있다는 거, 심판이 있다는 거. 이거 안 믿어지면 예수 믿는 거 헛믿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헛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전제가 되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반복되는 것 같으지만 계속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심판이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예수님 우리 심판자이십니다. 그때 그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만나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해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많은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방법이에요. 그렇습니다. 꿈 같은 이제 다 없어져요. 우리가 이 구원 얻은 믿음이 귀한 것은 저 하늘나라에까지 이르는 데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은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은 받을 자격이 없을지라도 주신다 말이지. 그게 선물이에요. 그러니 가장 귀하다고 할 수 있죠.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 주신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저 하늘나라 구원의 축복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정말로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꾸 듣다 보면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느 순간에 딱 믿음이 오는 순간,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서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참된 믿음은요,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물론 그 방법이 있겠지만은 믿어져야 돼.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믿어져야 돼. 성경 말씀을 읽으면 믿어져야 돼.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의 말을 믿듯이, 어린아이는 아주 어렸을 때는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엄마 아빠 말이라면 하나님 말씀이야. 그 아이들이 안 믿겠어요? 엄마 아빠 말. 그런 믿음의 상태.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유가 없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배우고 지식이 들어가고 그러면 내 그 얄팍한 이성이나 지식으로 판단한다고.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에이, 어떻게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해. 에이, 어떻게 호계가 갈라져서 길을 나. 에이, 어떻게 여리고 성 13바퀴 돌았다고 그 성이 무너지나? 이게 이성이거든.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게 우리 믿음을 갉아먹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배웠다가 학교에 가면 지금 세태가 그러니까 학교에 가면은 진화론을 믿고, 아이들이 헷갈리는 거야.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가르치지만 학교에서는 월화수목금 쭉 가르치잖아.
그래서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갈수록 이 믿는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참된 믿음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고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 자, 3번 성구 3번 베드로전서 1장 5절 7절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하나님 말씀이 귀하다면 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우리들은 완전하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믿는 자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시험받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고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죠. 금, 순수한 금을 받기 위해서는 금광을 채석해서 부숴서 걸러내고 불순물로 제거시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잘못된 믿음은 올바른 믿음으로, 진실되지 않은 믿음은 진실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갈고 연단하시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원치 않는 연단이 오는 거예요. 그 고난과 연단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견뎌내면 우리의 믿음이 순수해진다. 그 말씀이죠. 이 시험을 통과한 우리들이 누릴 영광은 영원하다는 거죠. 자, 성구 4번 베드로전서 1장 5절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근데 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은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켜 주신다는 거죠. 여기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에서 말세는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하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구원이 온전하게 성취되는 재림의 때를 다시 온다. 초림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초림, 초자를 써서 초림이라고 하고, 다시 오신 재림은 심판때라고 하죠. 자, 성구 5번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인정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이 현재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죠. 전쟁이 난 지금 이스라엘이나 우크라이나 때 여권이 문제가 돼요. 여권은 객관적으로 나를 증명해 줄 수 있는 문서예요. 그런데 시민권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에 있다는 거죠. 우리들의 구원은 이 땅에서도 이 구원이 산소망 가운데 저 하늘나라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과 연단과 고난이 올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믿음으로 참아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생각하며 참는 거예요. 주님 오셔서 다 해결해 주시지. 그것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은 온전한 축복을 예수님과 더불어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에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라고 말씀하죠. 구원 얻은 자들은 하나님이 크신 능력으로 하늘나라에 있는 그날까지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요전에 약속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약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어린아이가 부모가 너 생일날 뭐 갖고 싶니? 전 뭐 갖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해서 이제 생일날이 됐는데 그 아이에게 원하는 그 선물을 준다고 약속해놓고 안 준다면 그 어린아이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부모가 그래도 그듯이 하나님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약속이 있는지, 어떤 축복이 있는지, 어떤 구원의 말씀이 있는지 그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내가 이 말씀을 믿지. 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수도 없이 성경에서 말씀하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거에 주님께서 매 순간 우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마귀가 즉시 성도를 잡아삼킵니다.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들을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임마누엘로 보여주는 약속하셨어요. 자, 성구 6번 마태복음 28장 20절 뜻을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말씀하셨다 그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하고 내가 믿으면 어떤 순간 인생 살면서 고난과 역경이 올 때 그 예수를 의지하면 보호해 주신다고 보호해 주실 거 아니에요. 내 아이가 잘못되면 부모가 보호해 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7번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있는 한은 하나님 책임지셔야 돼. 왜? 어린아이가 부모의 말을 믿고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으면 하나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7번 성구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것보다 더 확실하게 보장해 주시는 게 어디 있어요? 영생,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신다고. 이것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니 어느 누구도 아버지 손 안에 있는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구 8번 베드로전서 1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의심하게 되지 않았었으나 오히려 그렇게 기뻐하는도다. 이 베드로전서는요, 그때 당시 예수 믿다가 핍박받은 사람들이 다 터졌어요. 로마 지배하에서 복음을 듣고 다. 그래서 그 상설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 많았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시험, 페이라모스라고 그러는데 여기 시험의 영어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테스트가 있고 내일 수능 뭐지? 오늘 수능 예비 소집일인데 내일 수능 그 테스트예요. 테스트.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측정하는 거예요. 페이라조라는 것은 영어로 템테이션. 이건 유혹입니다. 유혹의 시험이에요. 사람을 쓰러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유혹이라고. 그 두 가지인데 여기서는 테스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약에 이 단어가 21번 나오는데 본문은 베드로가 언급한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모양은 다르나 와요. 유혹으로도 오고 욕심으로도 오고 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부닥쳐옵니다. 이것을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마귀를 한 길로 시험을 가지고 왔다가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7길로 도망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이것은 우리들에게 힘이 되는 거죠. 내가 믿고 있는 한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이 사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싸움 알지요? 세상 사람들도 성경은 모르지만 다윗과 골리앗은 알더라고. 아이고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에요.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라는 거지. 그 골리앗 앞에서 어린 소년 다윗이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는 거지. 그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냐. 단단 믿음으로 나가서 물맷돌 있잖아요. 물맷돌 빙빙 돌리고 거기다 돌을 넣어가지고 돌렸는데 다윗이 이 실력이 양을 칠 때 곰이 와서 뺏어가는 거예요. 잡아먹는 거예요. 그거를 잡기 위해서 물맷돌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실력을 가진 그 실력에 거기에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니까 다윗이 돌려가지고 쏘니까 그 골리앗은 뭐 크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골리앗이 크니까 관역도 크겠네. 관역도 맞출 때가 많다는 거지. 그런데 실제로 해골이 하나 발견이 됐는데 이마에 돌이 박힌 해골이 발견됐어요. 다른 사람도 고고해. 이게 골리앗 거다. 이렇게 또 고고학자들이 추측하는 기사도 난적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시험이 오나 겁이 없어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이긴 자에게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 성구 9번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신함은 물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니라.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확신. 여러분 창조주이신 하나님 손에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유달리 연단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부흥강사들 중에는 목사님들 중에는 이 연단을 많이 받고 깨지고도 깡패가 회개하고 목사 된 사람 큰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 왜 간증거리가 되겠지. 그런데 너 간증하기 위해서 이런 거 거칠래? 아니면 그냥 은혜 가운데 예수 믿을래? 나는 은혜 가운데 예수 믿겠다. 너무너무 고난과 역경이 어렵죠. 근데 이거를 이겨낸 사람은 그에 대한 확실한 간증이 있으니까 딴 사람들을 감동을 시켰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연단받으면 우리의 믿음을 금보다 귀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금은 세상 보석 중에 가장 귀하잖아요. 왜?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귀한 거예요. 우리 믿음도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이 불로 연단된 믿음이 되어 인정받기를 원하셔서 시련이라는 인생 재련소 용광로의 불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구약의 불같은 용광로를 통과한 두 사람을 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 무엇이 기억납니까? 고난과 역경. 그러면 어떤 사람이 기억나요, 여러분들? 욥과 다니엘이 있습니다. 이게 성구 10번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달리려 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의 믿음을 순금 같은 그러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시련과 연단 온다는 거죠. 이게 없으면은 순금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용광로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순수한 금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여기에 비유한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다. 그런 어려운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지켜주실 것이다. 이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는 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의 믿음이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어려운 세상에 갑자기 그냥 아이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 다 그냥 날아가고 한순간에 이유도 없이 왜 그러는지도 몰라. 그러나 욥은 그 일에서 자기 마누라도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런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어려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욥은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없었어. 그게 욥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욥기는 연단과 고난과 역경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과 욥기. 그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자기 자신들도 믿음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11번 성부 11번 욥기 42장 5절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는다고 고백합니다. 12번 성부 12번 욥기 42장 12절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으로 보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마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다 잃어버렸었는데 다 듣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그 불같은 시험 그 불에 들어갔다도 나오잖아요. 그 믿음으로 다 이기는 거죠. 자 13번 성부 13번 다니엘 12장 10절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지혜 있는 자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하고 깨닫는 사람은 인내로 참고 견딜 수가 있다 그 말씀. 우리들의 시험에는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그칠 즉 마지막 날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터널에는 끝이 있어요. 끝이 없는 터널은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지금 가자 지구에 하마스 이 테러 분자들이 어떻게 병원 지하에다가 그 지하 통로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무기를 두고 그리고 그걸 잡으려면 그 병원 폭격을 안 하면 그게 되겠느냐고. 근데 그걸 폭격하면 세계 여론이 나빠질 걸 아니까 완전히 인간 방패를 사용하는 거지. 자꾸 다 발견되잖아요 지금. 그러니 참 이스라엘도 난감하지. 그렇다고 하마스 이걸 놔둘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어려운 날들 믿음으로 다 이겨내야 돼. 용광로 같은 시련이라도 견디면 그곳에서 금보다 귀한 믿음이 되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둘째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받으려 했지. 여기 성구 14번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것으로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따라서 해보세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의 마지막은 결국 영혼의 구원받는 거다. 언젠가 부활절기 때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된 말씀이라는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마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믿음의 눈을 통해서 예수를 보고 믿기 때문에 우리 기록된 말씀을 믿는 자로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모두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믿음은 이성을 초래해야 합니다. 이성이 가로막으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야, 그게 말이 되냐? 너 그 이해가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여기에 우리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믿어야 돼.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 믿으려고 돼. 믿음의 결과는 영혼을 구원해. 자, 성구 15번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으니라. 훌륭한 말씀이에요.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통해서 천주교의 잘못됨을 알고 95개 조항을 내걸고 개혁한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이게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나왔어요. 이건 아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인간은 우리 구원받는데 1도 여러분이 잘 쓰는 하나도 1도 한게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 큰 은혜를 입어 축복받은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성구 16번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노라.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것으로 즐거움으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구나. 말씀을 통해서 이제도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보지 못하고 믿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이 믿음을 지금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의 목소리, 그의 기적,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음으로 그들은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1장 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요.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도 주님을 보지 못하나 사랑합니다. 보지 못하였지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기뻐합니다. 지금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 보낸 편지. 그들은 카타콤이라는 이 지하 동굴에 지하. 우리나라에서 북한 애들이 파내놓은 그런 동굴과는 다르게 거기는 쉽게 파진다네. 그 흙이 자체가 쉽게 파지고 습기를 닿는 순간에 굳어지는 거예요. 시멘트처럼. 그래서 파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 지하 동굴에서 200년을 살았어요. 200년. 신앙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얼마나 지금 좋은 세상에서 은혜 가운데 믿고 이래도 안 믿으면 할 수 없지 뭐 세상 말로 그 사람 팔자지. 지옥 갈 팔자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영혼들의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복 받은 사람들. 이런 은혜가 없어요. 이런 은혜. 하늘나라만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사는 세상 동안에 다 같지는 않죠. 사는 형편과 처지가 다르죠. 고통과 유가 있고 다 모든 고통은 자기 욕심에서 나와요. 여러분, 투기, 도박, 인터넷 도박, 이게 욕심이에요. 거저먹겠다는 거 아니야. 난 근데 로또도 좋아하지 않아요. 확률이 뭐 몇천만 분의 1, 뭐 몇백 분의 1이라는 거. 응? 누가 한 사람이 그걸 당선해서 가져가면 거기 잃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왜 나는 그걸 거저 먹으려고 그러? 난 그게 싫다. 그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냐고 했어. 그 욕심 때문에 인터넷으로 도박 몇 번 게임 몇 번 해가지고 다 하면 뭐 코인 뭐 이런 거. 여러분들 그거 안 하시죠? 해요? 모르지. 또 이거 나쁜 거예요. 이게 도박을 하면요, 우리 머릿속에서 도박으로 인해서 얻는 그 순간에 도파민이 나와.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건 기쁨과 황홀감을 주는 거예요. 이게 중독이 돼. 한 번, 두 번, 세 번. 나중에 더 강한 자가 또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헤어나지. 인터넷 도박 절대 코인 뭐 이런 거 그거 다 공짜가 라는 거 아니야? 공짜가 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애써서 힘써서 일한 그 돈을 갖다가 안 되지. 좀 정직하게.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북녘 땅, 마음 놓고 신앙생활 할 수 없는 저 북녘 땅, 우리 동포들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찾아보니까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신앙 수칙이라는 게 있더라. 신앙 수칙 내용이, 북한의 성도들은 아마도 신앙의 자유가 없이 위험한 신앙을 하면서도 이런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수칙을 세우고 있다는데, 그들이 그거예요. 예수님 전사는 싸우는 사람들이잖아. 예수님 전사들의 수칙. 그래가지고 첫째 잘 들어봐요. 첫째는
예수 믿는 사람은 천대받게 되어 있다. 각오하라는 거지. 그것은 긍지요 기쁨이요 고난을 당연하게 받아야 된다. 이게 1번 수치. 2번 칭찬받는 것보다 욕먹는 것을 먼저 배워라. 3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인면의 눈물을 닦아주고 서로 눈물을 닦아주며 주위의 모든 고통당하는 자들이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 4번째로 사랑이 사랑을 낳고 또 그 사랑이 새로운 사랑을 낳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전사들로 만들어지고 있다. 그 사랑으로 예수님 믿게 된다는 거예요. 5번째로 성경이라는 잣대로 제일 먼저 살아가야 된다. 삶의 기준을 성경 말씀으로 삼아라 그 뜻이죠. 이 신앙 수칙을 지키고 살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믿음을 보면 우리들은 부끄러운 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서구 17번 베드로전서 1장 9절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라 들려줍니다. 믿음의 목표는 영혼. 우리의 영혼은 죄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죄로 죽은 자는 망하게 되죠. 이 죄가 지옥 가죠. 그 지옥 갈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자, 성구 18번 계시록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을 불과 유황 못하는 곳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렇습니다. 여기 믿지 아니하는. 그래서 어떤 부흥강사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크다. 죄가 많아서 지옥 문으로 가는 건 사실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 죄가 많아도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보혈로 용서를 받잖아요. 결국은 회개하지 않아서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크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하나님, 전 지금 앉아서 목사님 말씀을 듣지만 도대체 믿어지지 않아요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좀 믿기 원합니다. 요건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거거든.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믿음을 주세요. 거부하지 마시고. 유명한 그림 제가 한번 알려줬죠.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그림 성화. 그 가만히 보면 문 밖에 고리가 없어. 그 문은 안에서만 여는 거예요. 우리 마음 문을 우리가 안에서 열어야 돼. 이걸 강제로 열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줄 게 아니야. 네? 창조 하나님의 원칙 법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신앙적 딜레마지만 그게 사실이잖아요. 왜 우리가 마음문을 먼저 열어야 돼. 마음문만 열면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지? 누가복음 16장 19절 몇 번 설교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천국과 지옥을 가르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구원받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자, 성구 19번 봐요.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 시작. 그가 문고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부인은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들하며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불을 찍어 내 혀를 손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 손가락 끝에 불을 찍어서 내 혀를 손하게 해달라고 이 부자가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어떤 사람들은 그 비유지 이름이 나오잖아. 나사로라 이름이. 예수님이 직접 보신 거예요. 그게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우리는 다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물론 이럴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지옥은 한 방울의 물도 또 먹을 수 없는 불의 고통 가운데 생활합니다. 예수 믿어야 우리가 천국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 시련, 연단,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금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 이 믿음 잃지 마십시오. 둘째로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여러분, 한 번도 고난과 역경을 통과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의 고통을 몰라요. 당하고 있는. 예수를 모르고도 인생을 즐기다가 인생 잠시 잠깐 오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옥의 고통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생활하는 이들을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내 가슴에 품고 저도 저 사람도 내가 믿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민의 마음이에요. 피해사람 강성인 대표님은 이 복음의 뿌리를 진리를 아시기 때문에 내 공장에서 일하는 우리 직원들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면 안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마련하고 아까 우리 미얀마 청년 기도 너무 감사하다. 그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미얀마 청년은 이 세상에서 강 대표를 만나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물론 궁극적인 예수님 만나는 게 가장 큰 축복이지만 강 대표님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런 축복을 당연히 여기지 마세요. 그 축복을 가지려고 해도 못 가진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성구 20번 요한복음 20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믿음은 동화보다 큰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을 기억하며 더욱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겁니다. 그런 도마는 제가 말씀드렸죠. 인도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가 살갗이 벗겨져서 죽었어요. 순교하는 거죠. 왜? 이 복음이 믿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안 믿어지는 것 때문에 내 목숨 버릴 수 있어요. 가짜 진리 때문에 내 목숨 버릴 수 있겠느냐. 이 믿음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자, 성구 마지막 21번 베드로전서 3장 15절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을 항상 주의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거기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너 어떻게 너 참고 견디냐? 무슨 소망 가운데 사냐? 그 이유를 묻는 자들에겐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 거죠. 즉 복음 전할 답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사형리 소개했잖아요. 세례 줄 때 사형리를 갖고 또 확인하고 그랬는데 그게 요약한 거예요. 그것도 더 요약한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빛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사실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정말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려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예수만 믿으면 예수만. 자, 공동기도 제목 갖고 기도할게요. 다 따라서 읽으세요.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가 이 나라가 하루빨리 평화적으로 하루빨리 평화적으로 복음적으로 통일이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지진,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지진, 미얀마의 내전들, 미얀마의 내전들, 그리고 요 며칠 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팔레스타인과 무장단체 하마스와의 전쟁 등 무장단체 하마스와의 전쟁, 이스라엘의 보복 폭격으로 이스라엘 보복 수많은 공격으로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루빨리 무고한 시민들의 사상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이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해 산업 본사와 각 나라의 지사들과 한국의 생산 공장을 축복하시고 안전사고가 없게 하시고 생산된 제품들의 불량과 하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해 산업을 운영하시는 강성일 대표님과 가족들 그리고 이현정 사모님과 피해 모든 직원들을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님 가르치도록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며 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제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네.